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눈먼 인도자,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웅덩이를 열어두고서 물 웅덩이를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 빠졌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물 웅덩이 임자가 그 황소나 나귀 주인에게 보상해야 된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해서 만일 어떤 사람이 타인을 이렇게 웅덩이에 빠지도록 이끌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황소나 나귀가 스스로 와서 떨어져서 거기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웅덩이를 판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잘못 인도한 책임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출애굽기 21장 33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타인을 잘못 인도한 자의 책임,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자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율법은 사실, 이런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인도자의 책임이 더 크다. 인도자가 자신의 자만으로 어떤 이기심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잘못 처리했을 때는 이미 그 잘못된 것을 제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행동하고 보상까지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덩이에 떨어뜨렸을 때. 그러나 자기가 구덩이에 떨어지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구덩이를 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거짓된 원리입니다. 잘못된 원리, 그릇된 원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릇된 원리에 떨어진 것을 구덩이에 떨어졌다. 어떤 사람이 수렁에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 구덩이에 떨어졌다. 이것은 잘못된 사상과 생각이 구덩이에 떨어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음부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이렇게 해치려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항상 거짓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구덩이를 깊이 판 후에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원리에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죠. 자기가 만든 올가미에 스스로 얽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원리, 웅덩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것은 왜 거짓된 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떨어지느냐? 그것은 그들이 거짓된 이기심, 자만에 빠졌기 때문에 스스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면, 올바른 사람이라면, 진실한 인도자, 지도자라면 진리대로, 바른 원리대로 올바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그 올바른 사상을, 진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 자를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열매 없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로만 하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은 항상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악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스스로 쉽게 또 허용을 합니다. 악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악을 가볍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거짓말도 쉽게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된다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면 남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어떤 정책을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자들은 스스로 자만해서 스스로 자부심에 떨어져서 타인을 구덩이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그러한 잘못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지도자의 일을 수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은 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이 악을 혐오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물리치도록 애써야 됩니다. 악은 한번 달라붙으면 전갈처럼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은 구덩이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진리를 생각해야 되고 악을 물리치고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소경에서 진리의 눈을 뜬 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실천할 때 타인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세계에서 만약에 그 눈먼 인도자,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눈먼 인도자는 누굽니까? 내 마음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소경 인도자, 눈먼 인도자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악한 충동입니다. 나를 막 충동질을 해서 막 이끌어갑니다. 잘못된 길로 막 달려가도록 부추깁니다. 악한 충동입니다. 악한 충동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감각적인 쾌락, 관능, 그런 본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이끄는 인도자들입니다. 이 악한 충동에 사로잡히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이성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 악한 충동이 성급하게 사람을 내달리도록 인도합니다. 이런 충동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 악한 충동에 빠져서 악한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진리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버리고 마는 거죠. 이런 악한 열정과 악한 충동이 눈먼 인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 개념을 가지고 거짓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흑암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갑니다. 악한 충동이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쾌락, 음란, 중독, 거짓된 관계,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이게 악한 충동이 이끄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분노라고 하는 이 불덩어리는 분노의 불덩어리는 시커먼 연기를 내뿜도록 만드는 거죠. 지독한 냄새와 함께 시커먼 연기가 올라와서 그만 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악한 충동, 눈먼 인도자가 내 마음 세계 속에 자리 잡아서 나를 막 부추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충동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게 된다면
결국 주님을 거절합니다. 주님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거절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재난에 빠져. 재난이 옵니다. 어떻게 악한 충동을 제거하고 마음에 진리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러려면 먼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에 대한 마음, 선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선한 삶을 이루자.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원리에 떨어지지만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계의 이상한 현상을 이렇게 보면 미개인들은 그 자연계의 현상을 보면서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문명화된 사람들은 저런 것이 어떻게 해서 자연의 원리가 이루어졌는지 과학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공포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지하면 공포가 오는 거죠. 그러나 원리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오는 것은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를 모르면 눈먼 영적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한 충동이 항상 나를 이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스승님께 찾아와야 됩니다. 스승님, 누굴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랬어요. 제자는 배우고 나서도 스승만큼 되지는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께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진리 앞에 나와서 스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승 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로 인해서 깨끗해진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은 그 진리를 영접하는 거죠. 애정, 생각, 행동을 통해서 진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승이 없다면, 스승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영적인 눈먼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빛은 없습니다. 오늘은 눈먼 자, 이런 자들의 삶을 어떻게 교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